오늘 제목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두 비교적 긴 추석을 잘 보내시고 또 송편도 맛있게 드셨는지요? 저는 이 시간 동안에 가지고 좀 보면서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키타보의 말씀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그 긴 연휴 기간에 좀 읽었던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근데 이 밑에 조그만 부제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 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들었군요. 그래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천사가 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이신 분이 쓰셨고요. 우리는 누군가? 우린 도대체 누군가? 그다음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출간에 붙여 젊은 세대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 이 책을 펴내는 이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개인과 사회, 개념 세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어떻게 틀린 것인가? 개인주의와 우리 전체주의는 뭐가 옛날에 가치가 있었고 현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고 경제 생활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 그래서 시민에 대해서 민주정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런 주제들이 돼 있고 대한민국 이전의 사회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구한말 사회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가 시작된 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일제강점기란 말을 써서 제가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게 일제시대 사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얼른 또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해방 3년 동안을 따로 제대로 나눠 놓지를 않는데 우리 군정기를 또 이렇게 나눠 놓고 그래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지어놨구나 그러면서 좀 신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래서 시련 속에 이루어진 건국 대업 건국이란 말도 잘 안 쓰죠.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하고 부국 산업화와 근대화 혁명 개인 자유의 신장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쭉 내용을 나열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 과학기술과 사회변화, 통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특별히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우리 새 국가를 만세반석 위에 세우자 1948년 8월 15일 우리 건국 기념사가 들어가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 북한의 헌법이 어떻게 얼마나 틀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김주성 교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오해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국 하면 BTS의 나라, K-팝, K-드라마, K-뷰티의 나라, 삼성 갤럭시, 현대차의 나라, K-방산, K-원전의 나라,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된 위대한 나라, 세계의 6대 강국으로 알고 있다. 외국에 나가면 일본인이나 중국인들보다도 우리를 더 반길 정도다. 저 이거 사실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한국 사람이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막상 우리나라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누가 대한민국을 세웠냐고 물으면 더듬거린다.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되짚으면 갸우뚱하며 김하다가 만다.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냐고 물으면 망설이다가 북하고 말꼬리를 흐린다. 국민들이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일 듯 싶기 때문이다. 누가 경제를 발전을 이끌어냈냐고 되짚으면 멀뚱멀뚱한다. 알듯하지만 꺼리는 것이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설계했고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자 건국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박정희는 잘 살아보자는 일념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닫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울산 공업단지를 건설했다. 건국의 주인공은 이승만이고 부국의 주인공은 박정희였다. 외국인들은 다 알고 배우려 하는데 우리만 무심한 것이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조상부터 살펴야 한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아득한 조상까지 대대손손 짚어준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건국한 분이 누군지, 번영시킨 분이 누군지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국과 부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선뜻 꼽지 못하는 까닭은 친일파 독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처럼 지독한 반일주의자가 없으며 박정희처럼 뛰어난 극일주의자가 없다. 물론 이들에게 독선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의 전체주의 독재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다. 이승만은 전쟁통에도 민주선거를 치렀고 박정희는 민주 정치의 선결 조건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김일성은 악랄한 독재를 하면서도 국민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민족의 원흉인 셈이다. 이제 친일과 독재의 프레임을 벗길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추구했던 친북 주사파의 역사와는 고리타분하다. 세계에 북한과 같은 잔악무도한 독재 국가는 없으며 북한이야말로 태어나선 안 되었던 나라다. 마침 뜻있는 학자와 교사가 모여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썼다. 갈팡질팡하는 현대 정치에 절망하고 있는 후속 세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셨을까 하고 얼른 뒤에 봤더니 나왔더라고요. 조윤희 선생님은 저희 카톡방에도 가끔 올라가는 부산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시죠. 예. 그리고 필명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아마 힘들까 봐 그러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주은영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 근데 79년생, 73년생, 83년생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 뭐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연세들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젊으신 분들이 꽤 참여하고 계셔서 그것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79년 민서영 선생님. 이런 우리 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변호사분도 계시네요. 대학 교수분들도 이제 뒤에 보니까 김승욱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교수님 계셨고 황승현 교수님, 장덕주 교수님. 하여튼 이 고마운 분들이 이런 좋은 교과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서문에 이 책을 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성 박사님하고 비슷한 이유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계에 손꼽힐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뿌듯한가?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떻게 전쟁을 이겨냈으며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세웠는지 알고 있는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어떤 지도자들의 결단과 분투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까닭은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한민국 교육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국가에 대드는 것을 민주화라고 가르치고 학생들을 촛불 시위에 나가도록 부추겼다. 역대 우파 정권을 모두 독재로 몰면서 좌파 세력의 집권을 지원하고 정권을 잡으면 대놓고 옹호하였다.
창의 체험 학습을 한다고 교실에 김일성 사진을 붙여놓고 북한을 선전하는 교육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야외 학습을 한다고 빨치산 전적지를 탐방하기도 하였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교육과정 심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삽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모든 검정 교과서를 이에 따라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교과서로 배우든 전국의 모든 학생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 드물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찾아가 무지막지하게 데모를 해대기도 하였다. 전교조 교사들이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하려 했던 까닭은 단순하다. 1980년대 주사파 학생 운동권의 영향을 받고 교육 현장에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려 했는데 그들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은 바로 신민주주의였고 신민주주의는 마오쩌둥, 모택동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일컫는 용어였다. 따라서 그들은 민주교육을 한다면서 사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교육, 공산당 교육을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속내를 감추고 전교조는 끊임없이 대중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는 민주화를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섬기고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북한을 옹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권에게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자유우파 교사들이나 학부모 또는 지성인들은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했다. 독재 타도 운동을 펼쳤던 대학 시절의 기억으로 학생 운동권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낭만적인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비교육적인 잘못을 나무라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 과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일 뿐일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풍부하게 가르치고 이병철과 정주영을 비롯한 탁월한 기업가들의 업적도 폭넓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를 정치 질서가 잘 잡힌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의성과 배려심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 젊은 세대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어둡고 축축하지만 않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가 넘쳤으며 남 탓을 하기 전에 내일부터 챙겼으며 멀리 넓게 깊게 보며 씩씩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는 한치의 어긋남 없이 앞을 향해 달려온 귀중한 기록이다. 전 세계가 우리의 성공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역사를 축축하고 칙칙하게 가르치도록 놔두어야 되겠는가? 저자들은 뜻있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그동안 학교 교육에 불만을 가졌던 학부모들과 비이성적인 교육 현장에서 시달렸던 교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리고 나라를 잘 만들어 놓고 매번 되돌아보며 욕만 해대는 음울한 역사관에서 어서 벗어나 밝고 찬란한 미래를 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개척하려는 늠름한 역사관에 목말라 했던 모든 분께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고 싶지 않으셔요? 예,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히타보였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하라 였습니다. 주로 신명기 26장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26장에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비쿠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 명령은 원래 출애굽기 23장 19절 전반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그 토지의 첫 만물, 첫 익은 곡식을 어, 드려야 하는 것과 그때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신 토산물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른 비쿠림 첫 열매 일곱 종류의 열매는 밀보리,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인데 유대 농부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보자마자 그 열매를 묶어서 첫 열매로 표시를 해두고 그거를 이제 우리 77절 오순절 때 가지고 올라가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죠. 순례자들의 축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도 광주리에 그 첫 열매 하빗구림을 가지고 행진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화관을 씌운 황소 위에 광주리를 올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대행진을 벌인 후에 그 황소를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주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하면서 성전에 가져온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일곱 방향으로 흔든 다음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옵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밀추수를 했을 때 고백이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의 가장 첫 순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이르게 된 연휴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근본이 이방의 아람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 놀라운 하늘의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비천하고 약간이 아니라 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 거하며 번성하게 되었는데 애굽인들이 그들을 노예 삼아 대하고 박해하였으며 그때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보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즉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첫 곡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 도움으로 이르렀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수확의 첫 만물을 감사함으로 주인 대신 주님께 가져왔음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따라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상들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5천 년간 오래도록 거주하며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조선 사람으로서 기나긴 역사에서 많은 외적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과 수탈로 고생하던 중 조선 말기에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소망의 복음을 받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악한 조선 왕조를 폐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나라를 잃는 쓴잔을 마시면서 비로소 타 민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상의 신분 제도를 폐하고 근대화된 개인으로 훈련시키셨으나 일본의 군국주의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선왕 숭배를 강요하였고 우리 조상은 우상 숭배의 나라 일본의 2등 신민으로 눌려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나라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일본 군국주의를 멸하사 우리를 일본에서 떼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이 땅에 보내사 공산주의자들의 폭동과 반란으로부터 한반도의 남쪽을 공산 전체주의의 물결에서 건져내셨으며 이 땅의 자유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소련과 중공,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 박헌영이 일으킨 참혹한 공산주의 침략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험한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늘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산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며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늘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는 자신들의 기원 그리고 국가적인 기원에 대한 그 기억과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명령을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백으로, 대한민국 교회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신 잔칫날,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날이라든지 명절날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을 잊지 말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 자신들이 종의 후손 노예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군의 후손 천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반면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의 조상은 노예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이방인들은 보통 승리의 날을 기리는 데 비해 성경은 패배의 날을 더 많이 기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즉 성경의 역사는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알게 되며 이를 거울 삼아 똑같은 실패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빨갛게 공산사회주의의 사상에 저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 세대가 성경의 명령처럼 자신들의 자녀에게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삐뚤어진 전교조 교육과 수평 문화로 인해 고난의 역사를 모르는 철부지 교육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참혹한 고난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준 이웃들에게 다시금 당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 시에 미리 준비하여 향후의 환란을 방지하는 중요한 무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애굽과 아시리아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주위에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나라, 그 나라들 미워함은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다시 신명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내에서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 나그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의식에서 드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역시 이방인들도 함께 왔던 이방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임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자신들에게도 전달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혈통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 인도내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은혜롭고 주권적인 행위를 함께 되새겨야 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만 백성이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대한민국의 우리들 교회는 각 절기마다 우리들의 근본 이 자신들의 근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환난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시고 모든 반대한민국 반란과 폭동 6.25 사병 가운데서 나라를 구원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사실을 매년 매 절기마다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 교회학교의 국가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교회학교의 커리큘럼인 구원 커리큘럼, 즉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전도를 통한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세계 선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 단위로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 교회 교육의 주제들, 대한민국의 국가 간 기독교 건국 비전 및 세계 복음화의 부르심을 받은 국가적 사명, 자유민주공화정의 정책, 시장경제, 법치와 신앙의 자유로 시작된 자유민주공화정에 대한 또한 정치 신학이 이 교회학교 커리큘럼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의 고백은 이러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실패와 무능, 부끄러운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실패와 고난, 이 모든 것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
귀중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 교과서를 참고하여 여러 뜻있는 분들이 모여 신앙, 성경의 눈으로 보는 국가 정체성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구원 커리큘럼과 함께 다음 세대들에게 이를 통합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매년 국가적 절기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야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 시대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기독교적 민주주의와 세계 선교를 위한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국가 정체성과 정치 신학을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미혹당하고 자녀들이 좌파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성경 정신에 합당한 국가관과 정치 신학을 가리키고 유교와 같은 국가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수할 때 우리 자녀들과 또 새 신자들에게 도덕과 윤리의 변화가 오게 하고 국가 간, 민족 간, 정치 간의 변화를 통해 마침내 북한을 해방시키고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구원의 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음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어, 현용수 박사님의 이 커리큘럼에 대한 제안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불완전한 커리큘럼, 신약의 교회 교육의 주제들 주로 기독교 교리, 예배, 기도, 교회 생활, 성경 공부. 그래서 교회 개인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성경에 있는 그 명령을 모델로 추가된 교회 교육의 주제들, 국가관과 정치 신학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의 애국심이라든지 국가와 안보와 번영에 문제가 있다, 갈라져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앙에 대한 이 커리큘럼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인들과 자녀들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 애국심이 약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체성을 스스로 꼭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이런 좋은 교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모델로 해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교회 교육의 주제들과 그다음에 정치, 국가, 신학이 함께 합쳐지는 좋은 그런 커리큘럼을 좀 함께 만들어 보고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후손들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이런 완전한 커리큘럼으로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해 또 새로 나온 대한민국의 사회 교과서를 통해 우리 주님 새로운 커리큘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건국과 지금까지의 모든 발전을 다시금 생각하며 또 감사함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진정 대한민국의 건국 사명과 그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의 사명을 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이 나라와 민족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새로 나온 그 교과서 내용과 또 우리 토라 포션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그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 정치 신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또 독수리 민족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시죠. 저는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파주 그쪽에 그 헤일이라고 하는 그 마을과 그 고향에서 그 소노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임진각을 이렇게 예, 임진강을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콘치노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클래식 그 연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그 석양 바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세 가지 이미지를 그 바라보면서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석양의 노을과 구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네, 장관을 연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카메라로 예, 그 사진으로 그 이미지를 놀랍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막그 찍을 때 제가 첫 번째 봤던 이미지는 이제 저 우측 위에 좌측에 있는 그 독수리 이미지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이는 그 이미지를 보다가 제가 좀 그 순간적으로 묵상이 됐던 거는 하나님의 독수리. 요즘에 이제 그 현영수 박사님의 그 고난의 역사교 시리즈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독수리 교육법인데요. 그 하나님의 독수리에 대해서 이제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독수리, 독수리 날개로 그 업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던 과정을 그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광야의 그 광야 교회의 시간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이미지로 제 안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데일리 쉐마토라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강한 손, 능하신 손과 펴신 팔. 그런 게 이제 반복해 나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강한 손과 펴신 팔,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의 그 건국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건국 전쟁 중에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손을 제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 구름의 한 부분이 순간 바뀌어서 이제 그 주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거를 기억하길 원하시는구나. 아까 최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거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 정말 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손과 펴신 팔로 이 조선의 그 흑암 가운데 조선 말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을 새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어, 교회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공화정에 이
자유민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잉태하고 꿈꾸게 하시고 또 잉태케 하셨다가 마침내 아까 분정 3년의 분정을 거쳐서 건국하게 하시면서 또 건국 전쟁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지켜주시는 그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아, 정말 그 주님의 그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그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그 건국과 이 부국의 그 지도자들을 그잘 교육하고 그 표현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말 거꾸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이런 그 움츠려 있는 새로운 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돌파해 가는 그런 시기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밀릴 것도 없고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온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을 무너질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기에 마침 우리는 몇 년간 계속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어, 운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극기 부대와 여러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 때에 찬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에 이어서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하셔서 그 114년 만이죠. 117년 만이죠.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그런 것이 회개와 각성과 기도의 그런 물결이 새롭게 이 땅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고 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줄 때가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을이 더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손의 그 팔끝으로 이렇게 그것이 붉게 비춰지는데 보니까 천사가 큰 불을 예, 몰고 와서 이 땅에 던지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 원하는데 이걸 기도하라라는 이런 그 마음으로 이게 좀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 목사님의 그 대한민국 그 사회 교과서를 통해서 건국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교회 교육, 가정의 그 우리 가장들의 교육,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르치면서 해야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최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가난과 무지와 차별 속에 소망 없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곳에서 빼내오시고 이 광야의 기간 동안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시고 마침내 건국시켜 주셨고 자유와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 이 나라를 지켜주신 손이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온전히 회복해서 그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제사장 국가로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힘있게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는 역사가 10월 27일 그 200만 성회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마침내 폭발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 교회 주에 귀하게 기도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하면서 되시